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는 큰 무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작은 무리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모인 성도들 각자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고 특색이 있습니다. 벌교에서 나가시고 벌교에서 쭉 사셨던 분들 계시고, 벌교에서 났는데 돌고 돌아서 벌교에 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벌교에서 안 났는데 벌교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그런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듣다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한 트럭이에요. 한 트럭. 이야기 들어보면 한 자리씩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노사연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눈을 맞대고 마음을 맞대고 살을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오늘 우리를 같은 목적을 따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을 떠나 숫곳을 거쳐 에담에 머물다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다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또다시 르비딤에 이르게 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아직 구체적인 계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예수도 없고, 아니 그때는 예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 우리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는 오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을 결정했고, 오늘 예수가 온 이후에는 예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오실 예수를 잘 믿어라, 그래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이유로 오늘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르비딤에 선 이스라엘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불러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듬어 살펴보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르비딤에 선 이스라엘, 첫째, 반석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만나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도 경험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신광야에 계속 머물라 하지 않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내서 이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야 르비딤으로 가라. 이건 100%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그냥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마라에서 있었던 그 경험이 오늘 또다시 이루어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획해서 그들이 투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과 계획을 따라갔는데, 순종했는데 오늘 이들이 선 곳이
무리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선하다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것이 무리 없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욥기 1장 21절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오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아 가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슬픔도 허락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내가 낮아지거나 고난이 오거나 슬픔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 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에서 오늘 생, 사, 화, 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무리바에 이른 곳에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7절 말씀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원망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고 했죠. 신앙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버리는 것이라고 말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없는 신앙의 태도이지요. 이스라엘의 원망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은 그런 긴가민가한 마음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우스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르비딤에 이르기 전에 바로 직전 신광야에 있을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개인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서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전에 야 우리 줄여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긍휼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식을 공급해 줬다. 그것도 매일매일 말이죠.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이 없다고 르비딤에 이르러서 원망하고 있었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만나를 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는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쓴물로 인하여서 또 원망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뭇가지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물을 공급해 주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처벌받았던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 홍해를 자신들은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오늘 이스라엘은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오늘 그 믿음은 어디 있고 오늘 그 기억은 어디 간 채 원망하고 불평만 남았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에 갇혀서 오늘 자신들에게 있는 한 가지 그 문제에 갇혀서 만 가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아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목양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더운 여름이었으니까 그때는 날파리가 참 많은 때입니다. 요즘은 좀 선선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책을 보는데 책 앞에 날파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박수 짝, 왼쪽 박수 짝 하는데도 날파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뭔 일인가 싶어서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실제 날아다니는 날파리가 아니라 제 눈이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고 안과도 다녀왔는데 그 병명은 비문증이라는 건데, 이 비문증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무슨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문신처럼 그냥 그렇게 불편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이 이제 비문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큰일 났네. 나는 성경 보고 책 보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다가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날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무슨 병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야, 이제는 아프다 하다가 눈까지 안 보여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 마음의 낙심이 얼마나 천만한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안과를 다녀와서도 책을 늘 보는데 책 앞에는 늘 날파리들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저도 그래요. 그런 말을, 저도 날파리가 있어요. 문제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위로가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알아보다가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안경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안경을 썼었는데 라식이라는 과학의 힘을 불러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을 쓰게 되면 이 안경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밝은 것을 보죠. 그런데 안경을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눈알을 이렇게 돌리면 안경에 있는 이 안경의 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거를 의식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안경 쓴 사람이 이 안경테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안경을 벗어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안경을 써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비문증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참 그게 불편했는데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비문증으로 인해서 날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은 내 시야를 가리는 것이 1%라면 내가 눈에 잘 보이는 것은 99%인데 뭘 그걸 가지고 낙심을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낙심을 하고 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99%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눈에 보이는 물 없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내 삶을 꽉 누르고 있는 작은 1%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문증이라는 것이 눈에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날파리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커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봐야 할 것을 집중하여서 보면 그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르비딤에 이른 이스라엘에게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펼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반석에 물을 낼 수 있는 것 또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권세도 함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문제에만, 그 작은 것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문제를만 바라보고 문제에 갇힌 자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리비딤에 선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이기게 됩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에 라는 말은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기 전에 식수를 공급하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식수의 문제,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것을 해결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제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저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남의 문제는 작아 보이고 내 문제는 제 비문증처럼 커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다 누구에게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제도 있었고 그 문제는 오늘 또 있고, 이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내일 또 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오늘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이죠. 자, 오늘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 8절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선공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기습 공격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은 싸울 만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러한 아말렉의 공격이 참으로 악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지만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피곤할 때에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고 신랄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 괴력의 사나인 삼손도 그의 약점인 여자 문제에 대하여서 사단의 정말로 집요한 공격을 받음으로 그가 주저앉았던 기억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공격하는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일전을
버려야 했던 것이지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마귀는 이 땅에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힐 수 있는 고난을 임시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이 42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바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가 피하고 싶지만, 나는 안 하고 싶지만 마귀와의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내가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한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삼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싸우는 양상이 참 특이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건 참 과학적이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선봉장으로 직접 아말렉과 전쟁을 싸웠던 여호수아의 싸움 기술이나 전쟁의 능력에 있지 않고 모세의 손을 들고 내림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좌우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리면 전쟁을 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서서 모세를 주저앉히고 손을 그들이 함께 들어줌으로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다. 기도를 의미한다. 에스라 9장 5절에도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한다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피할 수 없는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손을 내려서는 안 되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손을 내리도록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을 못 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기도가 막히면 성도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오늘 우리를 기도를 쉬게 하기 위하여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기도를 쉬게 하겠기 때문에 우리는 기를 쓰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에서 기도를 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는 것을 깨어있는 것으로 비교했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잠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라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고, 기도할 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을 닮을 수 있고, 기도할 때에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이 오늘 원하지 않았지만은 아말렉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는 모세가 손을 얻는 것으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불러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나이에 있든,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 머무르고 있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와 아내 그리고 아들들이 방문했습니다. 참 반가운 사람들입니다.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전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한번 뻐길 만한 입장입니다. 공적으로 오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좀 체면치레하니라고 자기가 그런 말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자녀들이지요. 자기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출애굽의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 만나도 내리게 했다, 수만 가지 지금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뻐기면서 좀 뻥을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용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자기를 살짝 끼워넣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하지 않고 온통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고 간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을 들었던 장인 이드로는 10절과 같은 대답을 하게 되지요.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한답시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여호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간증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장인을 만나 간증한 다음 날 모세는 또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오면 그 재판을 몸소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증을 들었던 이드로 장인, 지혜로운 자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제안을 합니다. 사위, 당신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앉아가지고 백성의 모든 일을 혼자서 재판하는 것은 과중한 일이요. 그렇게 하다가는 얼마 못 가겠소. 그러니 내가 원하는 제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19절에 하지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면서 이드로가 알려주었던 방법은 오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백성 위에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로 재판하게 하고 이제 모세는 큰 사건들만 감당하여서 일을 분담하게 되어지면 모세가 너무 업무에 과중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바로 바른 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가 결정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예요. 그런 모세가 이방인이에요. 나이 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
장인 이드로가, 그것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드로가 한 말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만은, 사람의 말이지만은 자기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지혜롭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 겸손이 오늘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모세와 같이 우둔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책략을 가진 자는 윤택한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가 지혜를 구한다고 했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면서 지혜가 충만하다, 나는 더 이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을 풍성하게 채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성경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주신 지혜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거쳐 오늘 무리바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산교회에 출석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벌교, 고흥, 우리가 순천 어디에 살든 그 불러진 자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죠. 아말렉을 싸워 이기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에게 불러진 삶의 자리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는 은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도하는 은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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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